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볼 때는 꼴통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저희는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에 훈련은 다 잘 받으셨지만은, 또 잘하고 계시지만은 어딘가 아쉬운 점이 좀 보이고 해서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경협에서 이런 좋은 컨퍼런스를 가지게 된 것 정말 환영하고, 또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도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던지는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말은 가끔 이것들보다 이렇게도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말을 이제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한 말씀이라면,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고, 또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로 번역을 한다면, 지금 갈릴리 바다에 놓여 있는 여러 것들, 배를 위시해서 이제 방금 잡은 싱싱한 어획이라든지,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주변의 것들, 이것을 가리키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숨을 돌렸나 싶었는데 또 던지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가 같은 대답을 했죠. 이제 얘기가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받게 되자 마음에 불안이 생겼고 고민이 생겼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질문을 던지시는 이것은 나를 못 믿어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이 대화 속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대화 속에는 아주 중요한 목양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목사는 반드시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질문과 당부의 말씀,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나오는 당부의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건 자기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 삶을 바꿔 놓을 만한 계기로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남다르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닫거나 발견하는 것을 사명감이라고 그러고 그 자신이 이 사명감이 분명하게 인식되면 그때부터 그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사명감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인생의 차원이 깊어지고 그 외적인 것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야 될 혹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울질하지 않고 또 심지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보게 되고 따라서 그런 사람 때때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 이상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사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목사가 되셨습니다. 내가 목사인 나에게 어떤 사명, 어떤 소명이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혹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목사가 되는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선 주님이 직접 부르시는 케이스,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부름은 오늘 이 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영혼을 향한 소명감이 생겨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러저러한 계기에 의해서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해서 목사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데 부모가 혹은 누가 서원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중에는 직업의식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만은 의외로 직업의식을 가지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목사가 되셨든지 간에 지금 자기가 목사의 신분을 갖고 지금 목회 현장에 서 있는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그 인식하에서 사역에 임하는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목회가 성공적일 수 있고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목사가 됐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으로 믿고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고 죽어도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우리의 최대의 영광이라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8절 보면 19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목회자로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제 막 스타트 하신 분도 계시겠고 조금 된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목사가 돼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목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주신 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목회자의 사명을 부여하면서 먼저 묻는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보면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고난도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천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절대적인 사랑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고 자기 부정도 희생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마음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몇 번이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일 집어치우고 딴 데 못 갈 거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정말 이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것은 의지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노력한다고 되느냐?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에 주시는 그 사랑의 체험이 필요한 것인데, 따라서 목회자들은 항상 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야 되고 또 계속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하시다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역사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 목사는 당연히 양을 돌보는 일에 올인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는 반드시 양을 돌보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해야 될 주 사역은 바로 양을 먹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또 다른
칭호로 목양자라 그러십니다. 아무튼 자기에게 맡긴 양을 살찌우기 위해서 생명의 꼴을 먹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문제는 목사치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막상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해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양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될 목사, 목회자 자신이 양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항상 힘써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기도인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 설교자는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운즈의 말대로 목회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고 함께해 주지 않으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시면서 교계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생각하면 속으로 경탄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단정코 확언하건대 어떤 목사도 여러분의 선배나 또 여러분이나 어떤 목사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한낱 인간이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지 아니하시면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꼭 인식하고 그걸 늘 머리에 생각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본문의 현장은 3년 이상 제자 훈련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그를 부른다면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의 이름을 계명시켜 준 분이 주님이신데, 그런데 굳이 이 현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이제 막중한 목회 사역을 맡기지만은 사실 너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다. 이걸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설령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3번 부인했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수차에 걸쳐 만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내려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있으니 얼굴들 처지가 못되죠.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서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네게 지금 목회자의 사명을 주지만은 사실 너는 그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이거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어떤 면으로든지 목양자의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결과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목회자는 기도가 절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목사가 된 다음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정말 절실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사가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것이 곧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선배된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별로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보면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지, 저 매달릴 거지. 너무 지금 뭐지 한가한 마음 가지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요, 뭐 설교도 그러고 전도도 그러고 양육하는 것도 그러고 목회 사역을 하다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 뭐 어려운 문제, 낙심되는 일들, 힘드는 일들, 또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도의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다 기도 생활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뼈저리게 절실하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를 진단하시면서 앞으로 목회를 안 하면 몰라도 목회할 거라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군대에서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한 친구가 같이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웅변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학교 다니면서 늘 하던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개척교회도 참 안 되는 시절이지만 그때는 개척교회도 그래도 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갔다 오면 그래요. 뭐 어느 게 목사님은 개척한 지 10년 됐다는데 뭐 몇십 명 데리고 목회하고, 저럴 바에는 뭐 개척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또 전도사이지만은 어디 집회 갔다 오면 막 은혜 기수다 그러고 돌아와서 자랑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개척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요,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개척을 했는데 15년을 실험 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잘했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또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우리 또래가 됐기 때문에 은퇴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는 자기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죠. 제가 여러 부목사님들을 같이 동료해 봤습니다만, 부목사님들 중에 정말 평소에 사모님하고 같이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분들은 다 개척이 아니라 뭐 어떤 교회를 맡아가든지 뭐 가서 나름대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심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힘써야 될 것은 말씀 연구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제목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규 과정을 밟으셨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기본적인 교육은 이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교 교육은 어디까지나 기본 틀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은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손들라고 그러는데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 손을 들고, 지금까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정식으로 하신 분, 미안하지만은 뭐 손 안 들어야 마땅하지. 근데 일독을 제대로 안 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높은 봉우리나 깊은 광명을 찾아 들어가서 영적인 보화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 연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일로 시간 뺏기지 말고, 다른 일로 열심 내지 말고 말씀 연구하는 방에 앉아야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영감이 풍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풍부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감이라는 것은
그 영감을 분출해낼 수 있는 자료가 그 심령 속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축적된 분량이 적으면, 많지 않으면 영감이 풍부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감이 풍성한 사람, 풍부한 사람이 되려면 그 안에 그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목사이면, 제가 이거 너무 객관성이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목사이면, 지금 목사직을 받았으면 최소한 성경을 12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못하신 분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신방은 교인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신방은 교인을 돌보는, 교인은 돌봐야 되니까 교인을 돌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들을 하실 테니까, 교인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은 설교의 소스를 얻는 게 되는 거예요. 신방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공감을 얻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설교하면 뜬구름 잡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출발이 되듯이, 어쨌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목회 생활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젊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 현장에 서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